예, 어때요? 예, 우리 성경이랑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보다 이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번역 성경이 제일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욥기 3장부터는 시라고 그랬죠. 제가 시.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제가 쭉 보니까 절로 그냥 쭉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산문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이 가장 운문 형식을 살리면서 번역을 한 것 같고, 표준세 번역도 그거 많이 좀 그런 영향이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제가 두 성경 번역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보시면 훨씬 그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같이 욥기 3장을 읽었는데 3장을 읽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이 느껴지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이런 얘기.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욥기 1장에서부터 쭉 넘어오면서 같이 보면 욥은 3장이 오기 전까지의 욥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3장에서 만나는 욥은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치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부터 해탈한 것 같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오히려 1장, 2장에서 바라볼 때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사람은 오히려 욥의 아내라고 할 수 있죠. 그랬던 욥이 3장에 들어서면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서 고통의 노래를 철저히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욥기 1장, 2장의 욥과 3장 이후의 욥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1장, 2장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맨 처음에 욥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승리했고요. 두 번째, 그의 온 몸에 피부병이 돋고 몸을 벅벅 긁고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단의 이런 시험으로부터 욥이 뭐 하는 거냐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욥이 승리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개 방식은 뭐냐면, 그렇게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당한 것을 갚아주시고 오히려 욥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단을 징벌하시고, 이런 구성이 되어야, 그런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방식이죠. 대부분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들의 형식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 의인이 고통 속에서 꿋꿋하게 그 고통을 이겨냈더니 오히려 신이 그것을 보고 그 의인을 긍휼히 여겨서, 대견하게 여겨서 그를 괴롭혔던 자들을 싹 몰아내고 그가 다시 승리했다. 이것이 대부분의 이야기 방식의 흐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2장에서 욥이 마지막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딱 끝났고 결국은 그걸로 승리한 것입니다. 욥은. 그렇죠? 즉 사단이 욥에게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한 단 하나, 목숨을 빼앗는 것 외에는 욥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충격을 다 가합니다. 갖고 있는 재산, 자녀, 모든 것을 싹 앗아갔고, 건강도 뺏어갔고, 자신의 삶의 자존감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원래 가난하던 사람은 가난을 이겨내지만
부자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가지고 가난하게 살면 그 사람은 그 견디질 못하잖아요. 욥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존감도 바닥에 떨어졌고요. 지금껏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자신의 삶의 의미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욥은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그렇게 승리했으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욥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욥을 괴롭혔던 사단을 데려다가 야 임마 너 때문에 괜히 욕만 고생했잖아 하고 혼을 냈어야 되는 거죠, 이야기 방식이.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느냐?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야기처럼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내가 의인이 하나님 앞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이 시험 당할 때에 우리 생각에 의인이 그것을 견디면 승리하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축복받을 거,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인은 끊임없이 고생할 때도 있고 끊임없이 고통당할 때가 있고 끊임없이 고난에 거할 때가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더 많죠, 사실. 그렇죠. 그게 인생살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인생살이가 이야기의 형식처럼 전개, 도입, 전개, 발전, 절정, 종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은 엎친 데 덮치기도 하고 겹친 데 겹치기도 하고, 하나 간신히 이겨내면 또 하나가 오고 하나 간신히 이겨내면 더 큰 게 오고, 아이고 난 못 살겠다 하면서도 간신히 이겨냈더니 더 큰 게 꽝 와서 치닫기도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살이란 말이죠. 이야기 형식처럼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욥기에서 욥은 누구냐? 욥이라는 그 한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예요. 우리 인간. 예? 인간이 있어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인간은 때로는 오늘 우리가 욥이 부르는 이 고통의 노래를 부르듯 이런 노래를 부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을 걸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부모한테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어? 이러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예? 그리고 매번 우리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때 맞아, 그때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이러기도 하고 내가 그때 내가 집을 도망쳤어야 돼 내가 이런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도 아이고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내가 이런단 말이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무너지고 그 고통을 우리는 수없이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욥의 이 고통의 자리는, 지금 욥이 부르는 이 노래, 고통의 노래는 사실은 우리들의 노래예요. 우리들의 노래. 만일 욥이 2장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욥을 어떻게 보느냐? 욥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이니까 그랬지 난 욥이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와 엄청 동떨어진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욥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오늘 3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탄식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곰곰이 이렇게 묵상하면 막 가슴이 꽉꽉 저려요.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다 해봤던 소리인 것 같아.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면, 아니 2장까지는 욥이 안 그랬는데 어떻게 3장에 그랬습니까? 뭔 일이 있었을까? 중간에 2장까지는 그렇게 의연하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했던 욥이 어떻게 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자기가 태어난 거를 저주할 만큼 이렇게 탄식하고 불평은 아니고 원망, 스스로 자신의 삶을 허무주의, 탄식, 비관 이렇게 바뀌었느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간에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친구들이 왔어요. 친구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성경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죠.
그죠? 진정한 친구는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자가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자가 진정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아무한테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 누가 다 떠났으니까. 자식도 죽고. 그러니까. 근데 그때 누가 왔느냐? 자기 친구가 왔습니다. 친구한테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 지우가 막 고통 중에 있는데 시내가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우가 시내한테, 시내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은 게 더 좋았을 걸 그랬어 하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들어줘야죠. 들으면서 같이 울어야죠. 그래 맞다. 그래, 얼마나 힘드냐. 그래, 맞다. 이게 함께 울라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욥의 친구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어.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옳지 않아. 네 부모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니? 너 빨리 취소해라. 이러면서 가르치죠. 지금 너무 괴로워서 울고 아파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막 하소연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틀렸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욥은 위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위로 못 받지 못해요. 더 승질나죠. 그죠? 더 승질나죠. 제일 좋은 거는, 아이고, 그냥 남편 욕을 막 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맞아 이렇게 대꾸를 해줘야지. 옆에서 뭔 소리요? 그래도 안장로님 같은 분이 어딨어? 그래도 자꾸 이렇게 하면 박 권사님이 하다 나중에 승질 나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그거? 아니까 여태 살지. 네? 그러나 그때는 좀 내 편 들어주라고 하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요, 맞아, 남자들 다 그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에이구,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안장로님 같은 분이 어딨어?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 배가 불러. 이렇게 하면 박 권사님이 외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지 못했죠. 그렇죠? 이제 이후에 우리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그 욥의 고통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방관자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안 됐네. 어쩜 좋을까. 에이구, 그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지요. 예?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아이고, 어떡하면 좋나. 안 됐네. 그린다고 그렇게 울면 돼? 이러고 있는 거지요. 아이고, 아파서 울지요. 그럼 당연히 자기는 그 자리 가면 더 울 거면서. 그러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의 욥은 그렇게 고통스러워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은 본문에 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태어나지 말았었더라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욥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거나 정말 자신의 삶을,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 내뱉는 탄식이고 절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이걸 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우리가 그냥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뭐뭐 하였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이리 했더라면, 차라리 이렇더라면. 그죠?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캄캄하였더라면, 안 오셨더라면, 비추지 않았더라면, 주장하였더라면, 덮였더라면, 잡혔더라면, 안 왔더라면, 못하였더라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저주하였더라면, 어두웠더라면, 보지 못하였더라면, 다 이리이리 하였더라면, 이리이리 하였더라면, 가정,
그리고 그것이 구절 맨 끝에 보면 그리 했던 것이 더 뭐라 그러냐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가정하는 것,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 것이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았을 건데 좋았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죠. 네, 좋았다가 아니에요. 역시 좋았을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는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죠. 내가 그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그런데 다만 그 다음이 틀려요. 그랬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와 그랬으면 더 좋았어 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말을 듣고 웃는 경우가 있대요. 네? 언제 웃으실 것 같아요? 우리 최혜정 권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빙긋이 웃는데요.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빙긋이 웃을까요? 물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좋은 말 말고 어이없어서 웃는 거. 네? 어이없어서. 인간이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좀 어이없어서 빙긋이 웃을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 결단코 절대로 진짜로 확실히 이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고 웃으신대요. 왜? 인간은 확실히 절대로 결단코 진짜로 말하는 것으로 못 지키거든요. 그렇죠? 그럴수록 못 지켜요. 네. 왜? 하나님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진짜라는 말이에요. 정품 팔 때는 진짜라는 말을 안 하고요, 가짜를 팔 때는 이거 진짜입니다 이러고 파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우리의 1시간 뒤에 우리의 미래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또 살아온 것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와서 현실에 이르렀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후회 막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라면 저랬더라면 요랬더라면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왜냐?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해서 살아온 지금도 완전하지 않은데 내가 살아오지 않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 훨씬 좋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죠? 그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욥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랬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지요. 네, 확신을 가질 수 없지요. 여러분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매일 시간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잠에서 깨면 다시 그날이에요. 잠에서 깨면 다시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자기가 했었던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다르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결과는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오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어. 근데 자고 일어날 때 다시 그날이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왼쪽으로 가야지. 그럼 왼쪽으로 가봐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똑같아. 결과는 계속 반복해도 계속 똑같아.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시간이 계속 반복되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다 바꿔서 해봅니다. 오른쪽으로 갔던 걸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갔던 건 오른쪽으로 가고, 들었던 건 놔보기도 하고, 아는 길을 가다가 누가 하이 이렇게 인사하니까 하이 했던 거 그 다음날은 저쪽에서 하이 해도 모른 척 해두고 가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보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결론은 항상 똑같아. 항상 그때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맞아,
내가 어제 그 사람하고 인사를 안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인사를 안 해요. 근데 또 똑같대. 그럼 또 그 다음날 일어나고, 아 맞아, 그날 내가 그걸 돈가스를 먹지 말았어야 돼. 그럼 그 다음날 안 먹어. 근데 결과는 똑같대. 계속 똑같아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 살아요. 차라리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그죠?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마누라가 미워 죽겠어요. 그럼 내가 그때 저 여자랑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요, 다른 더 좋은 사람하고 할 것 같죠? 더 나쁜 사람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나치지 않은 길에는 환상을 품고 있고,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지나치지 않은 곳에는 우리가 환상을 갖게 하고, 지나온 길에 대해서는 항상 후회하고 부정하게 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 자냐? 사단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참소하는 자라 그러죠.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참소하는 자. 사단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평가해서 내 삶을 나에게 고발하는 자예요. 예? 그래서 매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 조은경, 너 인생 제대로 살았어? 너 못 살았잖아. 너 그랬잖아. 그러면 맨날 그냥, 맞아, 내 인생 개판이야.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맨날 뭐 하면서 살아요? 후회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세요. 그런데 내가 예수 만나서, 조건사의 문제부터 신앙생활 했어요? 아기 때, 하여튼 1살 때, 1살 때부터 내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60년을 넘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온 길인데 개판으로 살았다는 건,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부정하게 되는 것은 곧 뭘 부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 삶에 간섭하심을 뭐하게 만드는 거냐?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반대로. 아이고, 내가 그때 송기진 씨를 안 만났으면 아마 지금쯤 내가 거렁뱅이를 만났을지도 몰라.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잘 만났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감사. 네. 그래서 감사. 네. 삶을 들여다보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고통 속에서 노래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했더라면 좋았을지 모르겠는데 라고 말해요. 좋았다가 아니라 좋았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왜 어찌해서 나는 그리하지 못했을꼬 하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0절부터 쭉 어찌하여, 그 다음부터 이제 어찌하여, 왜 어째서 나는 그러지 못했는가, 어째서 나는 그러지 못했는가 하는데, 자, 어째서라고 말하는 거를 잘 보십시오.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 나 죽을 거야. 아기가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요. 또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고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그건 누가 받아준 거예요? 엄마가 받았지, 내가 받으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찌하여, 그거는 다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찌하여 내가 그때 욥한테 뭐라고 막 욥을 괴롭히고 간 아내 있잖아요. 네? 차라리 내가 어찌하여 그 여자랑 결혼했던가, 그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오늘 아침에 김치를 먹었던가,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찌하여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됐더라면 내가 편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편했다는 건 뭐예요? 태어나지 않고 죽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그 말은 곧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놓여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뒤로 가서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17절. 자,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거기서는, 거기는 어디냐면 죽은 데예요. 죽음의 자리.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함께 평안이 있어서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작은 자와 큰 자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니라. 당연하죠. 죽은 다음에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도 없고 죽은 다음에는 뭐 감독관도 없고 죽은 다음에는 소요를 일으키고 난리를 일으킬 일도 없죠.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거기는 뭐 하냐? 평온도 있고 쉼도 있고 안식도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뭐하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 말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욥의 이런 이야기를 자주 같이 하죠. 고통스럽고 힘들면 에이구 하나님 빨리 나 좀 데리고 가세요. 차라리 가는 게 낫겠네. 천국 가는 게 낫지. 여기서 고통스럽게 살아서 뭐 하나 뭐 이렇게 하죠.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욥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차라리 욥이 아이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천국 가서 살래요. 나 하나님 믿으니 천국은 갈 것이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20절부터 26절이 이 욥의 고통의 노래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 더 나 좋겠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죽지도 못하게 하고 살려두시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에요. 보세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죽기를 바라고 죽음을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빚을 주셔서 죽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만일 이 고백이 없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끝났다면 욥은 뭐가 되는 거냐면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인생을 그냥 하나님 빨리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 소크라테스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제자들이 가가지고 소크라테스한테 선생님 우리가 간수들을 다 이렇게 돈 줘가지고 다 해놨으니까 빨리 나갑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싫어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가자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싫어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나보고 그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잖아요. 나보고 그 여자하고 또 살라고? 네,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가면 저 끝에 이데아의 세상에서 이데아의 세상에 나는 갈 것이고 거기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것인데 내가 어찌하여 그 여자의 품으로 돌아가겠는고 이러면서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약을 주잖아요. 독약 딱 한 그릇을 마십니다. 간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빨리 죽는고? 네, 소크라테스가 저처럼 등치가 좁았어요. 그래서 독약을 딱 마셨는데 그거 뜨겁어. 안 죽어. 기다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간수한테 묻죠. 어떻게 해야 죽느냐? 그랬더니 먹고 걸어야 잘
이게 잘 퍼져가지고 죽는다. 한 그릇 더 달라. 그래서 또 한 그릇을 마시고 감옥 안을 뱅글뱅글뱅글 돌으면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러다가 독이 퍼져서 죽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기다렸어요. 그와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죽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고 뭐 내가 목마르다 뭐 소리도 지르시고 또 뭐 엘리 엘리 뭐 하고 뭐 죽기 전에는 큰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실 것도 알았고,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셨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걱정하지 마 금방 갔다 올게 그러고서 그 간수들은 이게 못 박을 때 야 한 번에 한 3개씩 박아라 빨리 좀 가게 그럴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 왜 그러셨는가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걸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험한 세상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빨리 끝내고 빨리 절로 점프 넘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해피하게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통스러울 때마다 맨날 뭐라고 말하냐? 아이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죠. 왜? 여기는 고통스럽고 저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행복이 가득한 행복의 나라, 저 푸른 초원 위에 행복의 나라가 있을 거라.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여기를 떠나고 싶은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개념이에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가 세상을 다스리냐? 돈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력이 세상을 다스리고 무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대통령,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이 세상에 또는 내가 있는 이곳에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이 세상의 주권을 누구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절로 뿅 점핑하자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이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 돈이 많고 돈이 적고 많이 배우고 많이 적게 배우고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 이 세상의 방식을 얼른 뭘로?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의 방식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서 있는 자 없는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거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있는 나를 살게 하신다. 즉 그 고통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고통당했느냐? 예수님 왜 죽었느냐? 왜 죽었습니까? 부활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이 끝이지만 예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다? 부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된다? 부활을 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이 아니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고민과 염려와 아픔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예요. 삶의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며 고통의 노래를 부릅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탄식합니다. 내가 차라리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는가?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욥의 마음을 느껴보거든요. 이런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욥이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 욥은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욥이 힘든 게 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주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공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적으로 대해주고 싶은 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너무 공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욥기 3장의 이 욥의 이런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의 일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의 일식. 여러분 일식 뭔지 알죠? 해가 달이 해를 이렇게 해가 달을 가리나 달이 해를 가리나 뭐예요 일식이? 달이 해를 가리는 거예요? 해가 달을 가리는 거예요? 예? 달이 하여튼가 뭐시기가 뭐를 가리든지 하여튼 가려서 안 보이죠? 그렇죠? 예, 지구가 이렇게 공전 주기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가려져서 해가 안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 일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 그렇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려서 보이지 않지요. 욥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욥은 그럼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있음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그러나 자신의 고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을 지금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내 삶에 좀 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는가? 그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통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그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롭다. 다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큼은 조금 더 내 편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죠?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만큼은 조금 더 내 사정을 봐줬으면 좋은 거죠. 우리는 항상 그걸 기대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죄를 저지르면 모든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인데 그런데 그 판사가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죄를 저질러서 그 앞에 섰어요. 판사한테 우리 아버지니까 설마 나한테 똑같이 100만 원을? 이러고 있는데 판사가 벌금 100만 원. 그러면 엄청 서운해하죠.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앞에 서갖고 막 눈짓을 한다. 막 나 이랬는데 벌금 100만 원. 그러면 서운하잖아요. 공적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해요. 재판관은 어떠한 상황이 돼도 판결이 뭐하면 안 된다. 구분은 안 되고 차별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내가 아들일 때는 그때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 그래도 아들과 아버지. 내가 아들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지죠. 고통의 자리, 고통의 순간에는 우리는 무엇을 더 원하게 되냐면 사적인 그걸 더 바라게 되죠.
더 하나님이 내 삶에 더 간섭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죠. 욥이라고 왜 없겠어요? 제가 욥이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네? 나만큼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래. 그러면 적어도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욥이?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욥은 그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뭐라고 말하냐? 다만 하나님은 왜 나의 얘기가 아니라 왜 인간이 이런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죽음을 차라리 구하고 싶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빛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그 삶을 지탱하게 하는가?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계속 그 삶을 지탱하게 하는가? 어찌하여? 그걸 묻는 것이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지 않잖아요, 개인적인. 그게 욥의 다른 점이에요. 즉 우리는 욥기 3장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 욥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욥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욥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 욥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고통에 신음하면서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탄식하고 차라리 저랬더라면 이랬더라면 후회하며 탄식을 내뱉는 그 욥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안에서 왜 하나님은 이리 하셨는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은 어떤 신앙인이냐?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이에요. 괴테가 쓴 책에 파우스트인가? 하도 오래돼갖고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에 아주 멋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노력하는 자는 방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노력하는 자는 방황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노력하지 않은 방황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방황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가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나를 버리면 돼요. 하나님을 버리든지 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건 뭐냐? 신앙을 떠나는 거. 나를 버리는 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더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지금 당한 고통도 괴로운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답을 찾는 길이에요. 그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지금 욥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 욥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려라. 그게 차라리 낫겠다. 아니면 죽어라. 그게 편하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예?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도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 중에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왜 그럽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면 쉬워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느냐? 그 고통의 자리에서 뭐 하느냐? 고통을 마주하고 고통을 정면으로 딱 대놓고 그 고통의 자리,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물으며 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죠. 그게 방황이에요. 노력하는 자는 방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노력하지 않아. 그 자리를 가는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했잖아요. 그 좁은 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 다 각자의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 김명희 집사님은 지금 암과 싸우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에요. 저거 포기하기 쉬워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요? 나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너무 아파. 아유,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리는 게 낫겠네. 그리고 포기하면 돼요. 훨씬 쉬워요. 근데 그 와중에 계속 기도하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지만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이에요. 욥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요. 그 길을 가자. 때로는 탄식이 나오고 때로는 고통이 나오고. 자, 중요한 건 그러면 그런 자 옆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 있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옆에 서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그건 아니지, 틀렸구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같이 손잡고 그저 같이 울고 그저 같이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렇죠? 그겁니다.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말이 필요가 없죠. 욥이 이렇게 탄식하면 뭐 했으면 좋았을까요? 친구들이 그냥 듣고만 있었으면 좋죠. 그거 그냥 붙잡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온몸이 가려워서 벅벅 긁고 있는 욥한테 뭐가 잘했네, 뭐 잘못했네 논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참, 저는 이 욥기 3장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주부에다도 저도 고통의 노래 그래서 시를 한 편 썼는데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뭐 그 육신의 고통, 뭐 질병이 아팠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길은 꽃길만 걷지만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우리는 꽃길이 아니라 무슨 길을 걷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우리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혹시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중에 누가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가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의 자리를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